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는 주님의 말씀 이후에 제자들이 한 질문,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오는데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이 세상의 종말의 때이고 그때에 인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날이 언제 올 것인지를 예수께 물은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 인자의 임함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원래 이 파루시아는 황제가 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황제가 어느 도시에 들어오게 되면 미리 황제가 온다는 사실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고지됩니다. 그러면 그 도시의 사람들은 황제를 위해서 길을 닦고 또 음식을 만들고 축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가 도착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때 황제는 그 도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나 그런 그 해결책을 지시하기도 하고 원통한 사람들의 원한을
재판을 통해서 풀어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파루시아를 황제 대신에 예수의 오심으로 바꾸어 사용했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모든 원한이 풀려지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고난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곁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뻔히 눈앞에 계신 분을 향해서 당신은 언제 올 겁니까? 라고 물은 것이지요. 이게 말하고 상황이 잘 맞지 않아서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재림에 관한 신앙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예수의 재림, 신앙으로 연결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주후 80년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한 50여 년 정도 흐른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의 가장 큰 사건은 주후 70년에 일어난 유다 전쟁입니다. 이때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40년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어 하늘에 오르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일이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성전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여도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데가 80년이니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지 10년이 지나도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시다, 퀴리오스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겨난 박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이웃에게 따돌림과 모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초대교회 박해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에 대한 말씀으로도 들리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당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회자되던 질문 혹은 의문은 바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질문은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 교회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그날은 오지만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마치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갑자기 홍수를 맞아서 멸망당한 것처럼, 또 도둑이 예고 없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파루시아,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것은 예고 없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재림신앙의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재림신앙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과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세상은 로마 황제가 주입니다. 퀴리오스,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한 것일까요?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길이 참된 삶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돈이 주인 행세를 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돈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묻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끌어내려서 그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어주고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많은 고난을 감내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금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야 할 신앙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에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서 정말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문자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흔들림 없이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깨어나라 라는 주님의 큰 소리의 명령으로 들립니다. 잘못되었지만 익숙해져서 마치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진 생각이나 행동, 삶의 방식을 깨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또 삶 속에서 맺은 여러 관계들을 되돌아보면서 과감하고 새롭고 낯선 길을, 과감하게 새롭고 낯선 길을 택하는 것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몸이 건조해진 신앙생활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나라에 담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이 기간, 나태함과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다시 믿음의 중심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너무 빨리 세상과 타협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세워 나갑시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결국은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계속 사랑하고 계속 진실하고 또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다짐합시다.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깨어나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지금 나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피곤하고 지쳐서 편한 대로 주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성령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